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바로 너였구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그런 하나님 사랑의 대상인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은 너희는 했을 때 이 너희는 보통 인물들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창조 계획을 보게 되면은 이 너희라고 하는 이 표현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들로 표현이 됩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것은 참 큰 일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의 배우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이제 이 교회 지체들인 성도들이 배우자가 됐죠. 그래서 옛날에 그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심프슨 부인이라고 아마 아실 건데 영국 왕이 그 여자를 사랑해 가지고 왕위를 내려놓고 그 여자와 그 살게 되죠. 그 여자는 사실은 부도덕한 여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찾아보게 되면 심프슨 부인이라고 찾아보면은 잘 알게 됩니다. 부도덕한 여자였지만은 이 영국 왕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왕위를 버리고 그 여자와 결혼하고 살게 됩니다. 우리 처지도 사실은 심프슨 부인과 같이 우리도 부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부정한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땅에까지 찾아오시고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을 나타내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 참 크죠. 세 번째 표현은 하나님의 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를 이제 교회를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라는 이 너희, 이 성도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배우자요, 하나님의 몸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천사들에게 통치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천사들에게는. 섬기는 자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근데 사람에게 유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다스리라 하는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시고 통치하도록 하는데 동참을 시키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이 통치에 함께하는 그런 특권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너희라는 존재가 참 대단한 존재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성도된 것이 작은 일이 아니고 참 큰 일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기에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은혜가 나오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됐습니다. 은혜 참 좋죠. 받는 자는 은혜 받는 것은 기분이 좋은 일이고 아주 좋습니다. 또 그렇지만은 베푸는 자는 은혜라는 단어 가운데에는 사랑이라는 그런 본질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랑한 마음이 있을 때 은혜를 베풀게 되고요. 또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저희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근자에는 외식들을 많이 하십니다만은 그래도 가끔 손님 초대하지 않습니까? 식사. 손님을 초대하게 되면은 좋은 분위기에 좋은 식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한 2시간이면은
즐겁게 식사를 마치게 됩니다. 초대하는 손님은 주인은 어떻습니까? 청소해야 되죠. 시장 봐야 되죠. 조리해야 되죠. 상차림. 적어도 이틀 이상 수고를 하게 되죠. 은혜 받는 자는 간단하게 고맙습니다 하면 되지만은 이 손님을 초대하는 자는 수고가 많이 따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수고가 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만큼 하나님 은혜만큼 사랑도 크시고 또 그만큼 수고가 크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너희들은 이 대상자의 성격을 좀 더 본다 그러면은 타락한 대상 아닙니까 저희가? 죄인이요, 무능한 자요, 무익한 자였고요. 또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최고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최고로 부유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참 크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혜의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요. 에베소 서두에 나오는 대로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때가 되매 신령한 복을 주셔서 또 온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게 은혜의 짤막한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내용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보통 적은 것이 아니고 큰 은혜인 것을 알게 됐고요. 저희가 잘 아는 대로 군뱅이가 매미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군뱅이가 다 매미가 되질 않습니다. 무수한 군뱅이들 가운데 많은 군뱅이들이 매미가 되기 전에 잡혀서 죽습니다. 두더지의 밥도 되고 쥐의 밥도 되고 또 개구리의 밥도 되고 군뱅이들을 다른 이 천적들이 많이 잡아먹어요. 매미가 되는 숫자는 아주 적은 숫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많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마귀의 그 굴레를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육체의 삶을 살다가 끝내버리고 말죠. 그런데 어떤 은혜인지 저희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간단한 내용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 중심을 이룬 물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일을 하셨지만은 이제 성도에게 직접적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인을 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고 또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믿고자 할 때에 성령님께서 인을 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 은혜의 그 핵심이 바로 그거죠. 이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그 죄값을 지불해버리고
이제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신다고 이미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무엇이 죄냐?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제 주님께 나오지 않는 게 죄죠.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라 하면은, 죄라 하면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의라 하면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은 의와 십자가는 죄와 상관이 있다 하면은, 죄 사함과 상관이 있다 하면은 이제 부활은 의롭다 함과 상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우리 죄를 위해 내어주시고 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이 마귀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 사탄한테 십자가, 우리 주님의 승리를 외칠 때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 마귀는 자꾸 우리한테 속입니다. 네가 구원 받았냐? 너 왜 의심해? 그러지만은 이제 십자가는 2000년 전 갈보리에 세워졌죠. 갈보리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 만민의 죄 다 속죄하시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곳이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은 깨끗하게 다시 정리가 되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화설을 쏟고 의심을 쏘아댈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이제 다시 십자가와 골고다의 십자가를 연결시킬 때 우리 마음에 의심이 거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조명을 시키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떠올리게 하고 우리 주님의 그 사역과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요,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까지,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도의 삶을 살도록,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은 헛것이고 좀 있으면 다 없어지지만은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낳으신다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했을 때 그 물을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또 낳습니다.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타락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이 지상에 우리가 이제 잠시 잠깐 후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왕자님들이에요. 예. 천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위치는 정말 대단한 위치죠. 그런 그 왕자님들이 지금 옷이 조금 화려하지 못해요.
누추하지만은 지금도 하늘의 왕자예요, 저희가. 지금 이 땅에서 저희가 하늘의 왕자들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그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죠. 이제 그 교양과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배워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이 바로 큰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더 특별한 또 특별한 한 은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특별한 은혜가 고난입니다. 고난이 은혜라고요? 예, 고난이 은혜입니다. 제가 이것을 대할 때마다 도자기를 떠올리는데요. 도기는 800도씨 내지 1000도씨에서 굽는다고 합니다. 자기는 1100도씨에서 1400도씨에서 구워내면은 자기가 된다고 해요. 도기와 자기는 품격이 다릅니다. 1000도씨 이하가 되면 도기가 되고 1000도씨 이상이 되면 자기가 됩니다. 불의 세기, 불의 온도의 세기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그 불은 불같은 시험이라고 돼 있고 불같은 고난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의 불이 온도가 높으면은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온도가 낮으면 도기가 돼요. 고난이 세면은 나한테 왜 이렇게 큰 고난이 오냐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큰 보약을 먹이십니까? 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쇠고랑에 채워져 가지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울고불고 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쇠고랑에 채워가지고 지하 감옥에 와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막 울 수도 있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죠. 찬송이 터졌습니다. 그 한밤중에 지하 감옥에서 찬송을 막 불러댑니다. 그럴 때 지진이 나가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죠. 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창조의 과정 가운데 이 고난은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아가서에 몰약, 향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몰약이 쓴 겁니다. 쓴 거. 향낭은 향주머니예요. 낭자가 주머니 낭자입니다. 향주머니에 그 고난에 이 쓴 향낭이에요. 그것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셨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네. 이제 성도의 고난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과하셨고 33년간 이 지상에서의 고난을 통과하셨고요. 이제 성도가 이 지상에서 이 몸 자체, 육체 자체가 고난이에요. 이 육이 죄성 아닙니까? 죄의 몸이에요. 이 죄의 몸 속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갇혀서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육이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십자가의 이 세상의 고난과 더불어서 성도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통과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성도님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순환의 역사가 기독교사입니다. 순교의 역사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통과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교회사에 보게 되면 이 교회사는 순탄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일수록 하나님께서 아주 가혹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시키고 순수한 심령이 되도록,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죠.
특전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특수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특전사 훈련을 받게 되면 이제 그런 훈련을 받은 특전사가 됩니다. 최고의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임무와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훈련을 통과한 자들은 특수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데요. 이 성도님들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통해서 다루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용사들로, 하나님의 군사들로 이제 세움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조그만 것이 와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넘어지고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으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또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생명과와 선악과가 등장을 합니다. 생명과는 출생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상징이 생명과예요. 선악과는 선악을 알 줄을 이렇게 이제 뱀이 와서 얘기하죠. 선악을 아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분별력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타락의 상징으로 되지만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이 두 열매 맺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세워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는 출생과 관계가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데 이 생명과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선악과는 이제 분별력과 관계가 있어서 만일 사람들이 아담이 선악과를 먼저 따먹지 않고 생명과를 따먹었더라 그러면은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선악과도 허락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분별을 해봅니다.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분별이고요. 하여튼 간에 이 에덴 동산에 이제 있던 이 선악과는 인류의 타락을 이제 가져온 그런 것이 되었지만은 유일한 금지 품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죠.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근데 뱀이 와가지고 따먹으라 그랬습니다. 따먹어라. 안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 뱀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빗나간 대상을 찾아요. 하와, 아담한테 가지를 않았어요. 아담한테 가면 노할 수가 있어요. 아담은. 직접 하나님께 들었으니까. 그래서 사탄은 빗나간 대상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빗나간 질문을 해요. 에덴 동산 중앙의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뱀은 와가지고 묻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서 빗나간 질문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묻는 게 뭡니까?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이 아실 줄 너희가 하나님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렇게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그리고 이제 불신을 주게 됩니다. 절대 안 주고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유의지가 발동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탄을 선택하도록, 뱀의 말을 선택하도록, 또 마음이 이동이 됩니다. 하나님께 머물러든 그 마음이 사탄한테 움직이게 되죠. 마음이 이동하게 되면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몸이 가게 됩니다. 마음이 가면 몸이 갑니다.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다른 데로 가면요. 언젠가 보면 몸이 거기에 가 있어요. 마음이 가면 몸이 가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사탄한테로 가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인류의 타락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사가 이루어지죠. 에덴의 생명과 이제 관련이 있는
이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를 타락 전에 먹으라고 말씀은 안 됐지 먹지 말라고 얘기 안 하는 것은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고 이 생명과를 따먹었어야 돼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타락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죄가 들어가 버렸죠.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되게끔 돼버렸어요. 죄를 가지고 영생을 하면은 정말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 이후에 때가 될 때까지 그 죄 문제가 처리될 때까지 생명과를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고 그리고 그 화영검을 둬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사람을 회복시켜서 선악과를 생명과를 먹이시고 싶어요. 자녀에게 좋은 걸 먹이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생명과를 먹이고 싶은데 죄를 가져서는 안 돼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거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 만민의 죄,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뤄버렸어요. 만민의 죄, 온 세상의 죄값을 다 지불해 버렸습니다. 그 피로. 그리고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 하나님 공표해 버리셨어요. 말씀에다가. 예. 그 죄가 해결됩니다. 이제 생명과를 먹으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과를 먹으려는 것이에요. 예.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하나님 낙원 에덴 동산 아닙니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타락한 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오게 되면은 죄 사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죄가 벌써 다 용서가 돼 있네. 온 인류의 죄가 다 용서가 돼 있네. 내 죄도 이제 없어졌네. 죄값이 지불돼 있네. 생명과를 먹으래.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생명과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나의 피를 먹고 나의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예요? 먹는 게 뭡니까? 육으로 먹는 것은 입으로 먹는 것이요. 책을 읽는 것은 혼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영적으로 우리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믿는 게 먹는 거예요. 예.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져가지고 도무지 생명과하고는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속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나와 그 생명과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과를 따먹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영접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선악과는 에덴에서 유일하게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먹고 죄를 짓게 되죠. 생명과는 현재 유일하게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다 허락되어 있을 때 생명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 세상 죄가 난무합니다. 얼마나 많은 죄가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이제 생명과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생명과를 먹게 되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창세전에 예정하신 무리가 이제 마음에 품고 계셨는데 생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 무리들
우리를 예정하셨는 그 우리는 그때는 없었어요. 창세전에는. 창세전은 우리가 없었습니다. 그 우리는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전에 교회를 예정하신.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성경이죠. 그래서 교회, 그 교회에 이제 때가 참에 예정을 입어 그랬습니다. 예정을 입어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 창세전에 예정에 하셨던 그 무리들이 있는데 그 예정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12절까지를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가 계속 나와요.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제삼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을 알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계속 나옵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죄가 또 난무합니다. 거기는 눈물이 있고 거기는 고통이 따르고 거기는 원망과 죄가 따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나무, 이제 생명나무의 과실을 우리가 한 번만 먹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한 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맛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를 이제 배워나가는 것이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계속 먹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그것을 가리킨다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는 이제 기절을 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속사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길을 수축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닦는 것이죠. 신약은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성육신 하십니다. 이제 구속사역이 완성이 되시고 다 이뤘다 하고 공표하십니다. 그건 이제 기초만 완성이 되는 거죠. 구속사에.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가지고 구속사의 마지막 후편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 30장, 31장, 50장, 100장, 150장 지금도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에 인치시는 이런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사단의 역사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혼돈하게 하고 의심하게 되면 새가 와서 씨를 집어 먹어버리죠.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을 가리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또 들어도 의심하게 만들어요.
불신을 넣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터뜨리죠. 네. 그 씨가 터져서 발화하게 되고 믿음이 싹트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입니다. 성령의 임침으로 이제 마귀가 주워먹지 못하도록 소화해버리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또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참 좋죠.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예, 이제 선물이 나오죠. 이건 은혜로 구원받은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예, 이것이 최대 관심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천사들도 관심을 두고 있어요. 우리 쪽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최대 관심사인 것입니다. 천국 비밀을 깨닫는 것이죠. 물질 세계 이제 창조는 사람 지어짐으로 끝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역사 펼치죠. 새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도들이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성도하고 다르게 저는 좀 분별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천국 비밀을 깨닫고 출생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그랬죠?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두 대표가 나오는데 아담은 타락한 사람의 대표, 인류의 대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성도의 대표가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대표가 되죠.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두 대표입니다.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돈 없이 팔렸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선물은 대가 없이 받는 유무형의 은혜입니다. 보이는 선물보다 보이지 않는 선물이 더 커요. 뭐 집안채 이렇게 상속해주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선물인데 엄청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죄인이 의인되는 것이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이고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선물의 핵심은 감추인 만나예요. 바로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가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가가 이제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을 영접하면서 그 생명가가 주어지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를 이제 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에서 벗어나서 그 죄에서 타락에서 벗어나서 이제 생명과로 말미암은 생명을 얻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은 세상을 이긴 것이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과를 얻은
그런 복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물의 목록과 내용이 어마어마해요. 선물의 목록은 신구약의 66권이에요. 선물의 내용은 신구약 합쳐서 1754페이지입니다. 이 선물의 목록과 내용을 잘 읽어 내용을 아는 만큼 삶이 풍족해집니다. 지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죠. 이 땅에서 초라한 인생인데 천상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그런 자들이 됐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정말로 큰 선물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주위에 많은 사람, 본인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본인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